나오신 모든 성도는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기장, 부산 기장으로 간 이 당근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늘 이 당근이라고 했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동근입니다. 참 우리 이당근 집사님하고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많은 이 에피소드 많고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저에게는 기쁨을 주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웨이트를 지냈고요. 중선배를 탔는데 중선배 그 화장 밥 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돈 좀 모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우리 뭐 한 20몇 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데서 밥 남으면 밥도 얻어오는 일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 참 많이 정들었습니다. 개천연계 들어오세요. 빼꼼 이제 들여다보고 또 가려고. 우리 개천연계는 개도 찬송시키는 능력 있는 아주 또 귀한 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전자동 집사님이 또 떠올랐어요. 본 이름은 제동인데 인생에 제동을 많이 걸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서 이름을 풀자 해가지고 자동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풀어서 잘 나가도록 하기 성까지 전시로 바꿨죠. 전자동으로. 그래 전자동으로 지멋대로 나가다 또 돌아와서도 또 지멋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전자동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임송바오 예배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자요.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잠을 자지 않는 집사님이 됐으니까 잠을 안 자고 예배를 마음도 졸지 않고 눈도 졸지 않는 그런 집사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송바우 그러면 아니요, 나 이름은 송재효예요. 그리고 임송바우 하게 되면 배랑 맞아. 배랑 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에 걸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야. 어디 돈 많이 주는 데 없나? 나 사표 쓰고 떠나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그 말을 기뻐하고 또 웃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성바우하고 우리 야금야금이 원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야금야금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웃을 일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담배를 가지고 얘기했죠. 담배 한 갑에 20가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치를 피웠어요. 그러면 몇 가치 남아? 그러니까 야금야금이 이걸 계산을 못해요. 나보다 산수를 더 못하네. 이게 숫자를 이렇게 하다가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바우가 야 그것도 모르냐 내가 가르쳐 줄게. 20가치 중에 한 가치 빼면 18가치 남아. 나 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혼자서 얼마나 웃었던지 가슴이 아파. 지금 막 울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아이 우리에게 이런 안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없어 봐요. 얼마나 이 삭막하고 살벌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구 같은 이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볼 때마다 웃고 참 기뻐요. 여러분 볼 때마다 돈 하나씩 주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기쁨을 줘가지고 볼 때마다 돈 하나씩 주고 싶어요. 그래서 늘 주죠. 늘.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안고 같은 이 귀한 우리 이 식구들이 있고요. 다리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또 명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백창기.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의자에 앉아요. 그런데 창기는 항상 땅바닥에 앉습니다. 네. 이 오군이도 땅바닥에 앉거든요. 오군이와 창기가 늘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리 밑 광야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창기가 자기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이름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하다 보니까 가운데 세 자를 빼니까 창기예요. 그래서 야 창세기부터 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이 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네. 네. 창기 부르는 소리 같은데. 창기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창기가 오늘 꼭 예배 들어온다 했는데 안 왔네요. 그런데 창기나 오구이나 복수 이 친구들의 이름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바꿨는데 창기, 오군이, 복수 이 친구들은 이름을 그대로 둬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안 오니까. 네. 창기와 오군이, 복수 이 형제들은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침대를 놓든지 아니면 그냥 깔판을 놓고 앉든지 이런 이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 맨 땅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오군이도 집이 있고요. 방이 있어요. 백창기도 방 얻어놓고 복수도 방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는데 방에서 안 자고 방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나와갖고 거기 앉아서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노숙이 뭔가, 노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노숙은 이렇게 한다. 노숙에 3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라서 노숙의 대가들입니다. 중독이 어떤 것인가 또 보여주는 선생들. 그리고 망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볼 때 백창기 선생님, 김오군 선생님, 이복수 선생님 이렇게 불러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든지 앞서가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노숙에 있어서 워낙 앞서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둥 옆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동네 기둥 서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기둥 서방들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거기에 남겨진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망한 상태로 노숙의 선생들이 됐지만 그런 중에 지금 기둥 같은 신자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리 밑에 이 광약교회 예배드리는 광약교회 기둥 같은 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이들이 아프거나 이들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예? 이분들이 아파서 죽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복수, 김오군, 백창기 이 기둥신자들, 이 선생들이 아프거나 어디 없어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사진을 조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오군 선생님 표정이 늘 이들은 뭐 터져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 그렇죠. 또 넘겨보세요. 독립투사처럼 보이죠. 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 자, 넘기시고, 복수연계 하나 더 넘겨보세요. 더 확대해 봐요. 복수연계도 자고 있는데 누가 때려버려가지고 눈탱이 밑에가 펄해졌어. 맞아버렸잖아. 자다가 거기서. 지금은 늘 이제 나이가 들고 터져가지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그 앞으로 방금 거기 넘겨보세요. 아니요, 이쪽으로. 거기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더 넘기면 이렇게 다리 밑을 지킴이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보세요. 얼마나 우리 백창기, 근데 이 사진이 너무 많은데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동 가서 소고기를 먹는 바우 백창기 오군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던 겁니다. 이거는 조도까지 데리고 갔었거든요. 조도 데리고 와서 그 목포에서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 오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목욕을 안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야, 좀 씻고 나와라. 그런데
나는 씻고 나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니까 냄새가 그대로. 야, 왜 안 쓰냐 그러니까. 아이, 돈을 줬잖아.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씻고 나와야 될 텐데 둘러만 보고 나온 거야. 그 친구들 데리고 조도를 갔어요. 조도 가서 저 높은 산도 보고, 또 여기는 또 안동역에까지 데려갔죠. 안동역. 예. 여기는 여기는 길에서 자빠져 있고 그런 백창기나 어군이 데려다가 목욕시킨 거예요. 목욕시키도 막대해 보세요. 쳐다보는 표정을 봐야 돼. 예. 지금 이 표정이 다리 밑에서 예배드릴 때 그 바라다보는 표정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애기 같죠? 안 그래요?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는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저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 기둥, 다리 밑에 기둥 같은 그런 이 일꾼으로 세워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 해방도 하지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주요 멤버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참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늘 데려가서 씻겨줘야 되는 저런 사람들, 저런 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는데 쓰임 받고 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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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하고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그런 귀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여러분. 생명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태초는 이 세상을 시작한 처음 시간을 얘기합니다. 처음 시간 이전부터 쭉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 문학적인 말씀, 아나운서가 하는 뉴스 보도하는 말들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에 이 사용된 글자, 이걸 문자라고 하죠. 문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걸 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자로 옮겨서 기록해 놓은 것을 글이라고 합니다. 글. 예. 글들은 이 각 사람마다 쓰는 이 시각도 다르고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 어떤 이 작가는 글을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말이 기절해서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이 기절하지 않으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나가가지고 이 말이 이 구름 위로 퍼져요. 그래서 말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 퍼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사자가 돼서 삼키기도 하고, 이 말이 소나기가 돼서 쏟아지기도 하고, 이 말이 바다에 고래가 돼서 뛰어다니는 이상한 짐승으로 바꿔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문자화해서 책 속에 담아놓으면 돌아다니는 말들이 기절해서 문자 속에 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우리들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이 죽어있는 이런 문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하며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표현을 했지만 인격입니다.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이 인간의 말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글들, 우리들의 말들을 문자해 놓은 것은 죽어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의미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전에 영혼의 세계 속에 있었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걸 신하다, 가설이다,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치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들었다. 1장 1절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들었다. 그리고 봤다. 직접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 말씀이 인간으로 인격화돼서 오셨는데, 그 실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 만졌다, 들었다. 예.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그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너 때려 죽여. 그래도 나는 봤다, 나는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을 얘기하는 자들 목격자라,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는 가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은 인격적으로 있던 그 하나 아들 된 말씀은 실제였고 사람이 돼서 오셔서 구원을 이룬 그 역사적 사실도 실제다. 내가 거기에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 따라서 봅시다.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생명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 아이온 이렇게도 표현되고 아이오니아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온 하는 이 이터널이라는 이 용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한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실제가 보여지게 되죠. 아주 구체화시켜서 보여줍니다. 막연하게 추상 속에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걸 보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봤다. 직접 자기네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증거한다. 증거하고 전한다. 그 내용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계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계속 얘기합니다. 본 것을 전한다. 들은 것을 전한다. 만져보고 확인한 것을 전한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교제, 주 안에서 그를 믿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내용들을 전한다. 너희들도 듣고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와 같이 실제이며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어둡죠. 밤이 깜깜한 것은 밤으로 끝나지 않고 낮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겨울이 있는 것은 겨울로서 끝나지 않고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속에 잡혀 들어가죠. 죽음 속에 잡혀 들어가서 죽으니까 끝난 줄로 알았죠. 자, 귀를 여세요. 고개를 들고 자지 말고. 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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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부활로서 그 생명을 나타내 보이셨죠.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여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냥 앉아있고 시간 때우고 일어나지 않도록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는 특징이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 세계의 생명은 죽음 아래 있어요. 우리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죽음이 해를 입힐 수도 없고 죽음이 죽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죠, 오히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잡아서 지옥으로 던지게 됩니다. 쓰레기장으로 죽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태우는 장소가 지옥 불구덩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우리는 태양도 쳐다보지 못해요. 조그만 뜨거운 도 우리는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 빛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그 빛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거룩한 영광의 빛입니다. 초월이죠, 초월. 초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은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의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 부활한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 변하게 한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저기 지금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자를 빼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중에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 눈이라는 이 부사인데 이거는 현재 지금 여기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그때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곱보다 더 밝은 참 진리의 빛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도 예수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은 전부 죄덩어리예요. 그때는 죄와 죽음 덩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설 수 없어요. 그들은 지옥 쓰레기통으로 전부 던지는 거예요. 마귀 죄덩어리입니다. 죄의 원흉, 죽음의 원흉, 마귀, 귀신 쫄개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죄덩어리 된 인간들 전부 지옥 쓰레기통으로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글이글 쓰레기통에서 불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좀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 이 놀라운 은혜만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우리같이 더럽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 쓰레기 땅에 던져서 사망 처리해야 될 우리를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마귀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죄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은 항상 시끄럽고 항상 찢어놓고 항상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짓이겨 놓은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면서 대신 매맞아 죽으면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한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 마음속에는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참 생명의 사랑이 속에서 싹이 틉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가서 오늘 읽은 4장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가를 패는 것인가? 네. 아가페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예? 뭐 아가페 사랑, 뭐 에로스 사랑 이런저런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에서 얘기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영어로 뭐라 해요? 라이프랍니다. 생명을 라이프. 생명을 사는 것을 동사로 라이프가 사는 것을 리브라고 하죠. 라이프가 사는 것을 리브, 살다. 이게 동사예요. 살아가는 이 사는 것을 이 생명이 살아가는 이것을 형용사로 표현할 때 라이브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브. 그래 생명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은 리브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러브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헬라어는 아가페. 러브하고 리브하고는 글자 하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라이프, 생명으로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서로 하는 사랑, 러브. 생명과 러브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생명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데 없어요. 사랑 연습해도 안 돼요. 심리학자들 연습해도 안 됩니다.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함께 저절로 이게 발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배워도 저절로 생명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목숨 버린 걸 알고 통해서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그 생명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러면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막아버린다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어려움을 보면 반드시 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범 유영철이 알죠? 유영철이가 잡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절도해가지고 소년범으로 이제 소년 형무소 있잖아요. 거기 들랑거리고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연쇄 살인범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인질극을 벌였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긴 지강헌이라는 이 친구도 누군가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더라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하와이 군도 작은 섬들이 있는 그 아이카우 그 섬 회복 탄력성 그 알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그 책 내용에 보면 1955년생 201명을 수십 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3분의 2는 문제아로 사는데 3분의 1은 건강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니 3분의 1 그렇게 보통 원래는 그 집안들이 전부 문제 투성인데 부모들이 문제 투성인데 그런 속에서도 보통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 추적을 해보니 그 배후에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 중독자 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고 보통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 많죠. 들여다보면 가정 문제 참 많습니다. 가정 문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사랑인데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 생명의 에너지, 능력이 사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숨을 쉬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명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서 사랑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내보내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영철 같은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이 백창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주어지고 이 힘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계속 힘있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 나타나서 육신으로 실제 나타나서 우리 죄를 제거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난 생명의 모습을 우리 생생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우리와 이 말씀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주를 받아들이고 이제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주변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 속에 있으며 온갖 이 문제로 길바닥에 주저앉은 사막의 모래톱 속에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줄을 던져 살려내는 우리 광약교회, 우리 속한 권속들, 또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돕는 지체들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생명의 능력, 하늘 생명의 사랑, 하늘 생명의 평강, 하늘 생명의 안식, 하늘 생명의 빛들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연합된 하나님께 연합된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이글이글 불타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